왜 다그치기만 했을까요? 짜증나고 그래서 살지 말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를 손잡아주지 못해 미안한 딸입니다. 시사회가 끝난 뒤 조성미 교수가 부모들 앞에 섰습니다. 오셨어요.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칭찬을 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 제가 보니까 애들 인생에서 6년, 3년, 3년, 12년 동안 이게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말을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변화가 필요해요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변화해야 하죠? 아이들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 부모님들은 우선 나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 이제는 종교적인 방법 안에서 제가 그래도 나름 식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어떻게 신부님은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성경 보면 압니다. 성경 보다 보니까 저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내가 깨지고 아프고 다시 성경 보고 깨지고 아프고 다시 성경 보니까 결국 보니까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더라고요. 이미 다. 그러니까 그 알려준 진리를 이미 우리는 교육서적을 우리 손아귀 항상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어플에 성경 어플 있으신지 좀 있으시면 성경으로 좀 한번 볼까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 없으면 지금 까세요. 못 가십니까? 같이 보세요. 성경 어플 좀 까세요. 적어도 성경 메일 인사 2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핸드폰 전화하고 카카오톡 하는 데만 쓰시지 마시고 이런 거 이렇게 성경 보실 때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틀어드려요? 저는 성경 어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마태복음 있으신 분들은 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와, 잘 보인다. 한번 읽어볼까요? 폭력을 포기하여라. 시작! 포기하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내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원수를 용서해라. 그죠? 용서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죠? 난 정말 저렇게 살기 싫은데 예수님이 왜 저런 말만 골라서 하실까?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뺨마저 돌려대라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여러분들 아마 한번 좀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번 마주 좀 보실래요? 짝이 오셨다면. 짝이 안 오셨으면 한번 마주 한번 보세요.
짝이 없으시다면 괜찮아요. 짝 좀 만들어 주세요. 앞뒤 사람도 좋고. 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했어요. 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자, 아무나 한 사람이,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으로 여러분 상대의 오른쪽 뺨을 때려보세요. 오른쪽 뺨을 때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잘 돼요, 안 돼요? 유영장님 저기 아버님하고 좀 같이 해주세요. 저 혼자 계시잖아요. 한번 돼요, 안 돼요? 손을 꺾어서 때리거나, 그치?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등으로 후려치거나.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말, 오른뺨이라고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른뺨이라고 정해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른손으로,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사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치는 방법밖에 없으면, 아니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후려쳐야 되는데, 누가 화나서 오른뺨을 칠 때 그렇게까지 오른뺨을 치겠어요, 그죠? 자, 이제 앞에 보셔도 돼요. 자, 손등으로 치는 수밖에 없어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수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칠 일은 없어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손바닥보다 손등으로 뺨을 맞게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이게 더 기분 나쁘죠? 누가 와가지고 이런 탁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탁 치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화나 이런 데서 왕들이 이렇게 치잖아요. 막 왕들이 막 내시나 내관들 막 이렇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주인이 노예에게 이렇게 칠 수 있었고, 유다인은,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인들은 유다인들을 손등으로 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손등으로 맞는 게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왼뺨을 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편하게 치기 좋죠? 그럼 어디를 쳐요?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치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치는 행위는 동등한 위치에서 허용되는 행위예요. 나랑 같은 행위에서, 나랑 같은 위치에서 맞는 행위인 거죠. 대부분 남녀 사이가 이렇게 치잖아요. 남녀 사이. 친구 사이에 뺨 때리는 경우가 뭐였는데, 남녀 사이에서 동등하니까 막 물 뿌리거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왼뺨을 대라는 이유는 우리가 한 대 더 맞으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굴욕감을 거부하라는 의미에서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제목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제목은 폭력을 포기하라야. 근데 우리는 내용을 읽으면 뭘로 인식해요?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내가 불이하게 판단을 받아도 무조건 나는 그럼 얻어맞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르죠. 왼뺨을 대는 건 여러분들의 권위를 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맞으면 막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왼뺨 대서 나 너랑 동등한 사람이야 라고 폭력을 쓰지 않고 권위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절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들어보세요. 내 속옷을 가져간 사람에게, 내 속옷을 가져간 상태에서 내가 겉옷을 입고 있으면 겉옷이 곧 뭐가 돼요? 속옷이 되죠. 그렇죠? 내가 겉옷을 벗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가 되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는 발가벗은 사람보다
발가벗은 것을 본 사람이 더 치욕스럽다라고 느꼈던 시대예요. 내 속옷을 가지라는 겉옷까지 확 내주라는 건 뭐예요? 모욕 주라는 거예요. 네 속옷 다 가져갔어? 나 너한테 그렇게 뺏길 만큼 그런 사람 아니야. 나의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권위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천걸음을 가져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이것도 당시 예수님이 살던 지방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노예들은 다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다 유다인들, 팔레스티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날 일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도저히 일 못하겠다.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참 똑똑한 로마예요. 로마에서 하루에 이 노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걸음을 1000걸음으로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뒀어요. 이 1000걸음 이상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인이어도 벌금을 내거나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도로 계량이 잘 돼 있었어요. 1마일이 이제 1000걸음이에요. 1마일이. 마일마다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을 가는지가 눈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노예를 데리고 내가 짐을 끌고 데리고 왔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2000걸음을, 그러니까 1999에서 1000걸음 하나 더 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 병사는 바로 구속이고 바로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객이 어떻게 돼요? 전도되는 거예요. 그럼 병사가 어떻게 해야 돼? 야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만 가, 여기까지만. 신기하죠? 이 뜻은 우리에게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의 자존심까지 다 뭉개져가면서 무조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용서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예요, 나. 나 자신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한테 속된 말로 복수할 수 있는 법,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재밌죠? 이렇게 보면. 이거 모르셨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참기만 바라실까?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 걸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참길 바라지 않아요. 누가 나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렸어. 그럼 무조건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 폭력적이지 않고 과하지 않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용서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나에 대한 존엄성과 소중함을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부모와 교사 모두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좋고 교육도 좋고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주시고 계세요. 하느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도, 무조건적인 지적과 폭력도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고 훈육하고 교육하더라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르침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거야. 다 버릴 거야.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다 참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다 참아. 너 그냥 아무 찍소리도 하지 말고 다 참고 살아. 라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 성당 다니니까 난 다 참아야 돼. 신부님 전 다 참을 수 있는데 제가 못나서 그래. 전 죽어야 되나 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2서 12장 9절 적어놓으세요. 고린도 2서 12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이 말씀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절수 찾아오시면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지금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하느님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힘이 더 약할 때 하느님이 더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사회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 신자분들께 강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좀 더 훌륭한 존재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잘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약해지고 이건 나 혼자 못할 때 사탄으로부터 파견된 악의 세력이 우리 죄에 들어올 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죠. 하느님과 하느님 은혜에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혹에 빠질 때, 사탄이 나를 괴롭힐 때 하느님한테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죠. 안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까 전에 번번처럼 성동일처럼 너 이 지지배야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화내는 게 뭐예요? 곧? 난 사랑이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저는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주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들 안에서도 나약한 존재죠. 이 나약함과 나의 부족한 욕구들을 온전히 바라볼 때 신기하게도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참된 사랑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폭력과 질책이 아닌 방법으로 조언과 격려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들보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아이들이. 솔직하게.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나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아이들한테 똑같이 드러내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물론 저도 다 못 봤죠.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나약함을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 만날 때 저도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얘기를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신부님이 형 같아서 좋아요. 교사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신부님 그냥 아는 오빠 형 같다고, 친한 사이 같다고. 저 그 얘기 들을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 약한 모습을 제가 그들한테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 약함을 보여주니까 그쪽에서도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겸손한데, 내가 겸손한데 어떻게 아이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겠어요?
속된 말로 내가 아이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이한테 내들 수 있어요? 아이한테 막 욕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내가 아이보다 못한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의 자세로 인도한다는 거죠. 겸손함이 깔려 있어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녀 앞에 겸손한 엄마로 인도하는 겁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 겸손함의 자세가 기본이 됐을 때 아이들과 대화도 되고 공감도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겸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겸손은 윗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유발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인간이 하느님께 다니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기초의 겸손이 결여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고 질책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5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랑 나와의 대화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이한테 조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뭐예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가끔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한테 배웁니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게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많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의 자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대목이 있어요. 뭐였죠?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이 어딜 닦아줘요?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요, 위에서 내려다본 게 아니라 밑에서 올려다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이에요. 무릎을 꿇고 제자를 위해서 올려다보셨다. 신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밑에서 위로 여러분들을 봤다고요. 위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 너 그렇게 해. 너 저기 가서 있고 너 저기 꿇어 앉아있고 저기 엎드렸고 자고 있어. 그래 너는 잘못했으니까 대충 살아. 이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앉아서 본 거예요.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어떡하니?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이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사람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직접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돼서 되러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일단 복음 말씀 쫙 보잖아요. 복음 말씀 쫙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하신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도 병 낫게 해주잖아요. 아이 병 낫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쓰다듬고 안아주면 아이 병이 나아요. 예수님이 한 거랑 뭐가 달라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르쳐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똑같이 여러분들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발을 닦아줄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언제까지? 클 때까지.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와서 말을 걸어요. 여러분한테. 어머니, 아버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와서 대화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안 하는 시기예요. 왜냐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하다 보면 본인도 결론이 나오고 좀 뭔가 삶의 지혜를 얻고 싶은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낮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뭄에 콩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그 기회를 포착하셔야 돼요.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성모님이 기다림의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올래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 자신의 부족함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리사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저는요 너무 잘났고요, 저런 거렁뱅이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나았고요, 저는 기도도 매 시간 다 바치고 저는 너무 완벽해요 하고 기도하지만, 죄인이 와서 저는 당신께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제대로 나를 돌아보고 있다면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있다면. 그럼 아이한테 미안해져야 하고 그 아이한테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물을 흘리지 않게, 나의 부족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조금씩 방법을, 그냥 제가 한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화와 분노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친구와 관계 좋다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 좋아요. 우리 모든 일에 다 화를 내고 다 짜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화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살까? 24시간 화내 있으면 힘들겠죠? 분명 특정 반응이 우리가 화를 내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적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것에 화가 더 나는 건지, 아이가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더 화가 나는지, 아이가 게으른 모습에 화가 나는지,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에 화가 나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화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장 나를 자극하는지를 본인들이 보세요. 순간 화를 내시지 마시고 그걸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화가 나는 상황들 안에서 그 상황이 왜 나한테 화를 유발하는지를 보세요. 제가 게으른데 내가 왜 화가 나지? 아이 성적이 나에게 성적을 잘못 받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나에게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지? 아이가 게으른데 내가 왜 화가 나지? 과거에 내가 게으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혼이 나서 나는 억지로라도 부지런히 살았는데 우리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의 고통이 떠올라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질투나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어디서 화가 나는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에서 그 단어가 들어가면 유독 기분이 나빠. 그게 왜 나한테? 그걸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 물어보세요. 분명 화라는 감정과 분노의 감정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자극됐을 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그래서 우선 화라는 감정을 내가 인지했을 때, 지금 화 오른다 했을 때는 어떤 교육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육도 되지 않아요. 그때 돌아서세요. 알아서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그 돌아서세요. 여러분, 뭐 당장 결정내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아이와 상황에서, 부모님과 상황에서, 제자와 교사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당장 결판을 내지 않아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우선 돌아서세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갔을 경우나 내가 혼자 있을 경우를 이용하세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걸 생각하세요. 내가 그때 왜 화가 났지? 아이들이 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내가 느꼈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님들
홀로 있는 시간. 있는 시간 말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돌아서면서 부모님들도 똑같이 사춘기를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들도 생리학적으로 갱년기가 그때 막 찾아와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았다가 내려갔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막 한겨울 덥다고 막 난리를 피시더라고. 근데 왜 그러신가 했으니까 갱년기래 그게요. 기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자 조금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학교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제가 그 아동복지센터에서 고아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사는데 제가 11명을 키웠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밥하고 차리고 밥하고 차리고 밥하고 차리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설거지 하면 또 저기 가서 먹고 흘리고. 저 진짜 고민했어요. 여기 섹터에서만 먹어 너 여기서만 먹어. 엄마들이 하는 걸 내가 똑같이 하겠더라고요. 너 침대에서 과자를 먹고 식당에서 먹어. 이게 막 오르더라고요. 저도. 빨래 개 안개. 설거지 단건 누구야 오늘? 빨리 설거지 해. 안 해. 절대 안 해. 그래서 전 제가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하고 있으면 도와줄 줄 알았어. 안 도와줘. 절대 안 도와줘. 절대 안 도와줘. 시켰어요. 야 해 빨리. 설거지 해.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지적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아이한테 계속 지적만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화만 내고 있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일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흘려도 돼. 내가 일단 치우면 되니까. 좀 흘리면 어때? 맛있게만 먹어. 특히 우리 반인데 엄청 잘 먹었거든요. 학원 갔다가 와서 걔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서 그거 먹고 있는 모습 보는데 왜 이렇게 저는 눈물이 나는지 보고 있는데 라면 끓여서 먹고 얼른 가서 자라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깨워서 학교 보내는데 세상에 학교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얘네 다 나가 얘네가 다 나가. 학교를 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드디어. 그리고 똑같이 옆에 저랑 같이 봉사원분이랑 애들이 자면 자꾸 차 한 잔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어때니? 그 집 애들은 어떠니? 야 우리 집 야 우리 과자 모자른다. 과자 좀 갖고 와라. 우리 애들은 너무 안 먹어. 그쪽 반은 너무 안 먹고 우리 반은 너무 먹는 거예요. 부식이 올라오면 우리 항상 모자라. 그 반은 항상 나고 갖고 와. 또 먹이고. 잔잔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도 내내 필요해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감사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얘가 나한테 뭘 바라고 있는지. 혼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눈빛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한테 오늘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사소한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었어요. 물론 이거 제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혼자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침묵 중에 그 상황들을 떠올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 문제에 대해서 주고받으면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바로는 아닐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알려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가서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자꾸 예수님한테 가서 내 탓이요만 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피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가 다 잘못했고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쉬운 회피예요. 내가 어디가 결핍되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알면 아이에게 화낸 부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은 적게 되고 정당한 부분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 얘기 한번 해볼래? 엄마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불만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봐. 그럼 걔가 불만을 얘기해도 제가 화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나이 있을 때 불면 이런 어디다 말대답이야 너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우리 성당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평일에 나오시는 분도 꽤 계시는데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미사 시간 안에서 그냥
멀뚱멀뚱 하느님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 계속 배우시잖아요. 그 안에서 뭘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울림들이 올라오는지, 어떤 불만이 올라오는지 이것을 계속 봐야 합니다.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상황이라면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피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참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참는 건 좋지 않아요. 당장은 나의 감정은 피하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내서 다 하나님과 다 욕을 막 하셔도 좋아요. 이런 싸울 욕, 육두문자 다 써도 좋아요.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은 것도 다 얘기해도 좋아요. 우리 애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런 애가 왜 생겼어요? 다 하시라고. 다 감정을 표출하셔야 돼요. 그걸 아이한테 하지 마시라고. 그거 아이한테 하면 안 되지. 남편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나도 죽이는 일이고 상대도 죽이는 일이고 모두를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다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빨리 다 욕하세요. 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아니 하세요. 차라리 남편하고 자식한테 할 거면 차라리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딴 사람한테 가서 상처 줄 바에 가서 나한테 해. 저한테, 예수님한테 하세요. 주님 앞에도 좋습니다. 우리 감정을 주님께서는 가감없이 듣고 싶어 하세요. 아까 전에 고두심처럼 공치사 하시란 말이에요. 그 공치사를 딸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내가 죽으려고 봐도 기댈 데가 하나도 없다. 남편도 너도 울부를 토해야 진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막 울부를 토하고 한 시간 동안 떠들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이제 지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너무 외로워요. 예수님 저 슬퍼요.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이 마음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도는 내가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실컷 화를 내고 눈물을 내도 좋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시면 돼요. 통곡하세요. 화도 내시고 그때 나를 소중하게 하기 위한 방향들이 그때부터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다 끄집어냈을 때 눈물도 흘리고 절규를 했는데 다음날 또 해요. 또 절규 또 해. 어떻게 절규를 하루아침 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인데요. 계속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이게 사람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온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자꾸 하느님 신경 쓰면서 감정을 드러내게 돼요.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영성회를 지냈는데 이제 선물 받기 직전이었어요. 한 달 피정을 하는데 이게 전 제가 그렇게 악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진짜 이게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이 되게 악마가 씌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근데 영성 찍으시는 분 건드렸거든. 저를 확 건드렸어요. 제가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확 건드렸어요. 제가 나한테 갈까 그냥 확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신우한테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사랑을 뭘 알아? 신우한테 그러고 싶었어요. 영성제도 신우한테 뭘 안다고 1년 봤다고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지금 신부는 다냐. 그 표정을 제가 전 2박 3일이 괴로웠어요.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하느냐고. 근데 대치묵이라 누가 다른 남자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성경 다 찢어버리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러고 내 표정 보니까 정말 그 왜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 정말 악한 영웅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때 막 하고 나니까 뭐 갑자기 뭐가 한 대 맞아볼 정신이 드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그렇다고 당장 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이게 이제 중간쯤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화는 안 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가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보여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또 다음에 또 생기고 신부되니까 또 나오고 부재니까 또 나와.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저의 부족한 마음. 저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커요. 왜? 엄마 품에서 살았으니까.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저희가. 저도 그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 저는 그 아빠들의 어떤 강압적인 이런 게 무서워요, 저한테. 아빠들이 주는 교육 환경을 받아보지 못해서 각 남성들이 갑자기 확 저한테 막 무지스게 하는 군대 같은 문화 있잖아요. 저한테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친구들도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왜 저한테 그래요? 왜 병사 너는 그렇게 못 받아요? 저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설명 없이 바로 저한테, 야, 이게 확 날라오면 저는 완전 코마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나약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을 계속 겪으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단단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피할 방법을 찾으라고 알려주시는 건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화를 낸다면 그만큼 뉘우침이 좀 빨라져요. 또한 여러 불편한 순간들이 나에게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끌어주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지금 여지껏 그냥 돈, 물질, 명예, 자극적인 유희에 위임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충족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물질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지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갈증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서 시선을 좀 돌려라. 자녀에게서 시선을 좀 돌려라. 원래 우리나라 가정이 세계의 가정의 중심은 뭐예요? 누구예요? 원래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정의 중심 누가 됐어요?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자녀 위주로 돌아가요. 자녀를 위해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밥을 먹고, 자녀를 위해서 식단을 짜요. 지나치게 자녀 위주로 흘러가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는 자녀가 느끼는 것도 기쁨보다 부담이 더 커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가정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러한 성향들이 부모님들이 자녀 중심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 자녀가 떨어져 나가려면, 가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얘를 위해서 다 했는데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라. 자녀들 집중하다 보니까 부부관계와 부부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틈도 없어요. 부부가 중심이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좋고 부부 사이가 건강한 아이는 100%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아침마당에 나와서 아줌마들, 아저씨들 다 얘기하는, 아침마당 매일 보시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나와. 부부관계 좋으면 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가 중심이다 보니까 부부관계 자꾸 어떻게 해요? 뒷전. 기본적인 것만 아이들한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가 됐을 때는. 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아이 곁에 있어줘야 되겠죠. 청소년기 되면 이제 부모님 떨어져줘야 돼요. 조금씩. 더 거리를 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걱정되면 진짜 나오세요. 진짜 집 밖을 좀. 집에서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무섭게. 왔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래, 행복하니? 자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 어디 가서 운동을 하시든지 뭘 하세요 좀. 응? 계속 뭐 하고 왔니? 이미 눈빛에서 알고 있어. 너를 읽고 싶어. 너를 알고 싶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지 마시라고. 좀 시선을 돌리세요. 그리고 부부 간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오히려 아이가 클수록. 아이 컸잖아요. 엄마 아빠가 시간을 많이 갖고
아니면 부부 각자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하게 부부가 갖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좀 더 많이 하고. 부부가 오히려 외식도 일부러 하라고. 아이들한테 돈 10,000원만 내고 너무 좋아해 애들은. 피자 사 먹으러 엄마 아빠 나간다. 왔다 동이야 왔다 동이야 하고 공감하잖아요. 엄마 아빠 외박 간다. 2박 3일 잘 놀아라. 우리 엄마 아빠 센스 최고. 절대 집에서 아무 일 안 생겨요. 그래 봤자 뭐 조금 찢어지고 안 죽어. 손가락 하나 없어도 걔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어머님들 진짜로. 아니 뭐 좀 없어지면 좀 부러지면 어때 붙이면 되지. 알아서 붙는데 애들 때는 워낙 잘 커서 잘 붙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영화도 보러 가고. 엄마 아빠가 그 모습 보면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애들이 먼저 물어보겠죠. 대체 엄마 아빠는 왜 우리 밥도 안 챙겨주고 맨날 어디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대화를 먼저 건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유도하세요.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크면 가서 뭐라도 좀 하세요. 좀 문화센터 많더만 모두 좀 하시고. 그 제일 좋은 건 성당 가서 봉사 좀 많이 좀 하시고, 주말에 좀 나오셔서 좀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서 수다도 떠시고 욕도 좀 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계시지 마시고. 그게 더 이게 병 걸릴 것 같아요. 아이도 나도.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요즘 이거는 제가 하면서 제발 책 좀 많이 읽으시오. 제발 책을 좀 많이 보세요. 글을 좀 접해라. TV를 보는 시간보다 글을 보는 시간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달에 한 권 책 읽으신다. 손. 부모님 중에 한 달에 한 권 읽는다. 자신 있게 드세요. 내리세요. 그래, 한 달에 3권 이상 읽는다. 좋아요.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왜 글을 보라고 하냐면, 글은 정적인 활동이고 침묵을 동반해요. 침묵을 동반하죠. 그리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우리가 해요. 따라서 글을 접할수록 뭐에 집중하기 좋냐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고 나 자신한테 들어가니까 더 좋아요. 워밍업을 하라는 거예요. 글로. 글은 우리를 워밍업하기 아주 가장 좋은 거예요. 영상 매체와 글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영상 매체는 완전히 음식을 다 으깨서 갈아서 죽을 만들어서 주는 거라면 글은 날 것을 주는 거예요. 죽은 언제 먹죠? 우리가 아플 때 막 미흡을 못 넘길 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24시간당 365일 먹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턱관절과 내장기관은 발달하지 않아요. 딱딱하고 씹을 수 있는 음식이 들어와야 우리 오장육부도 좀 튼튼해지고 이빨도 튼튼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즉 영상 매체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숙고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쭉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쭉.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드라마를 보기보다 차라리 영화를 보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는 이렇게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좋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교육 관련된 전 이런 것들 텔레비에서 찾은 게 아니라 다 유튜브에서 제가 일부러 찾았어요. 그리고 가끔 신문이나 글 보면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하면 그걸 찾아서 본 거예요. 제가 24시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나 이걸 고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이나 가끔 보면 뭐 학교의 눈물, 뭐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명확하게 찍었다 하면서 이렇게 막 판결전 나오잖아요.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이런 영상 자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좋은 게 영상 매체라 함부로 우리 보는 것보다도 글을 보면서 좀 판단력도 기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났나? 나의 감정에 몰입하기도 참 좋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아이를 보지 말고 아이가 공부할 때 아이만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뭐하고 있나 무슨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자꾸 보지 마세요. 뭐 틀렸나 보지 마시고 어머니도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책 보세요. 엄마 책 보세요. 만화책이라도 좋아요. 뭐라도 좀 보세요. 제발 글 좀 보세요. 제발. 제가 전차 타고 다니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일부러 좀 책 빼고 다니거든요. 저도 정말 책 안 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사제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책을 읽는데 정말 요즘 젊은이들 책 안 읽어요. 다 뭐예요? 이거.
전철에 옛날에는 많이 책 읽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저희도 진짜 전철, 저는 이제 지금 자가용이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는데 특히 전철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철을. 저도 버스 안에서는 책 못 봐요. 멀미 나서. 근데 전철 안에서 보는데 정말 가끔 한 명씩 보면 좀 걔한테 가서 친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걔한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나랑 좀 한번 만나볼래? 이야기 나누고 싶다. 생각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의무로 하는 거 말고 계속 우리는 우리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책들 좀 한 달에 한 번쯤 서점 같이 가세요. 아니라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뭐가 나오는지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흘러가는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아 요즘은 뭐 힐링이 대세구나. 아 요즘은 웰빙이 대세구나. 아 요즘은 자녀 교육이 대세구나. 자녀 교육 중에서도 공감적인 능력이 대세구나. 아 요즘은 자녀를 위한 대화 스킬 수용적인 부분이 더 좋구나. 경청이 더 좋구나. 겸손이 더 좋구나. 이런 걸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점 좀 가세요. 같이 아이들 손잡고 가서 엄마는 엄마 책 고르고 한 번씩 사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정적인 활동을 꼭 삶 안에서 유입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알려고 할 때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뭐였죠? 감정에 뭐였어요? 뭐였어요? 내가 무슨 감정이 났는지 한번 잘 들여다봐라. 내가 화난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뭐에 화가 났는지 잘 보라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부족함을 알자. 그리고 감정에 솔직해지고 침묵하자. 침묵하고 감정에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게 자녀에서 시선을 좀 돌리라고. 딴 데 좀 보시라고. 딴 데도 보시고 좀 이렇게 나 자신도 좀 보시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좀 보시고 자꾸 자녀한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곳으로 좀 시선을 분산시켜라. 이런 방법들이 모두 다 완벽하다고 여러분들 완벽한 부모와 교육을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보다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님이 건강해야 하고 자녀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투쟁하십시오. 누구 자신과 다른 사람과 투쟁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투쟁하시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듯 우리의 부모님들께서도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머니 홀로 내가 엄마도 싸우고 있다는 걸 자녀한테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동반자고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여정이 교육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건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거는 질문 받겠어요.